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그 성령으로 일을 하라, 복음을 전하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당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온전히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셨다. 자, 이제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자,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벌석한 자리를 대신 메꾸어서 12사도를 채워야 되는, 말씀을 따라 이제 자리를 채워가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일꾼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성취해 나가며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성취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까? 또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피차간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제자들이 감람홈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덟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모였어요. 다 함께 지금 모여가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자, 이 기도, 사실은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기도란 단어는요, 프로슈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사실은 구약의 히브리의 테필라라는 이 단어가 신약으로 번역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구약의 기도라는 단어 테필라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테필라는 팔랄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팔랄이라는 단어는 중재, 개입, 요청하다 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란 주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 일을 해 주옵소서, 주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그런데 테필라는 단어를 했잖아요. 탑이라는 단어가 앞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히브리 단어 알파벳에서 마지막 끝 탑이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영적인 의미는 십자가를 가리켜요.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왜? 모든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오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름을 구할 때 그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신하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대요. 이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그림자라만 안개처럼 보였지만 신약으로 보면은 그것이 사실은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에게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냥 예배하는 집이라 그러면 더 우리가 잘 와닿을 것 같은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 또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래요. 이걸 어떤 배경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나중에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전에 가서 보니 이 성전을 방으로 만들어 놨어요. 모든 동물들을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올라오게 되면 뭐 다리가 꺾인다거나 상처가 난다 그러면 그 제사의 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성전 가장 가까운 데서 아주 좋은 동물들, 상처가 나지 않은 깨끗한 흠없는 것들을 이렇게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정사,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 많은 제사의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 그걸 다 뒤집어 엎어요. 내 집은 강도 소굴이 아니고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진짜 그 의미가 뭔 줄 아느냐? 이곳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그걸 이사야 5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단 위에 제사의 제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제단에 번제를 드릴 때 번제에 그 화제로 드리기 때문에 불을 태워서 드리면 그 불을 태워 드리는 그 향기가 스멀스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맡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그 번제를 드리는 향기가 제사의 제물이 드려졌을 때 그 제사의 제물이 이렇게 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 올라가는 그 향기를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 네이아흐 누아흐 레이아흐, 이게 뭐냐면 향기로운 냄새. 자, 이 향기로운 냄새가 희생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희생제사. 기도는요 희생제사와 연결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 번제의 제물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동시 예수님 자신 희생제사로 드리는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향기로 맡으셔서 받으실 때 지금 누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시고 동시에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희생제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레위기 1장 9절에 향기로운 냄새고 창세기 8장에 21절에 보면은요 노아가 이제 그 가족들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번제를 드려요. 불로 태워드려요. 그때 똑같이 표현해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 하나님이 흠향하십니다. 이 단어가 이거를 또 이제 헬라어로 하면 수오, 영어로는 수싱이 되는 거예요. 희생제사, 희생제사. 자, 이 향기가 올라오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를 더 들어가면, 자, 그 제단 위에 드려지는 그 향기 제사의 제물이 희생제사인데, 이게
성소와 지성소에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에서 올라오는 그 향기를 맡는 이 맛과 똑같은 이퀄이라요. 이퀄. 번제단에서 올라가는 희생제사의 제물의 향기가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을 때 성소 안에 있는 성소의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위에 그 향을 피울 때 그 향기가 올라가는 것이 이퀄이라는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같이 되게 해주시고 저녁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되게 된다. 저녁 제사가 되게. 제사는 바깥에서 드리는 번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분향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기도가 분향함 같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분향과 제사는 같다 이 말이에요. 분향은 분향단에서 드리는 게 분향이에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향단에.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시록 5장 8절에서는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 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 그러면 기도라는 거 테필라라는 그 단어 속에 예수님 십자가가 희생제사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제를 올려가 들을 때마다 예수님 희생제사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는 개입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냄새를 흠양을 받으시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요? 길을 주님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통로를 주님에 의해서 올라가도록 만들어놨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기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의미 속에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서도 그 자녀의 희생제사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기도라고 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배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속에 주님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것들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왔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참된 기도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이 머릿속에 딱 더 깊이 들어와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이제는 그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구나.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개입하신다 이 말이에요. 개입하신다. 우리 요청에 따라 개입하신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한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의 예표잖아요. 예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이루어 놓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나갈 수 있다. 이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필라라는 이 기도의 의미가 사실은 그 안에 희생제사 안에 속에 기도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의 본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자, 부활해서 승천하셨어요. 진짜 기도의 의미를 지금 뭘 가르쳐 주냐면 내가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준비하는 기도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기도가 나를 통해서 의지할 때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의미를 어떻게 담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는 그 속에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성전은 어떤 거지? 희생제사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자체가 기도라. 예배에서 기도라.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두신 그 주님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게 참된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고,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되는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 이상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기도에다가면 이제는 주님이 성취하셔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강력하고 파워풀한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삶의 기준과 행동이 되어야 돼요. 15절부터 20절까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를 차르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본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이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행동이 되어야 돼. 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근데 다윗은 사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이 말하시는 거예요. 다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다윗은 자기 안에 성령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말하는 그의 모든 언어와 행동이었어요. 다윗은요, 말 자체가 주님을 말하는 말이에요. 전부 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주님을 말해요. 뭘로? 성령으로. 자기 안에 있는 성령으로 감동 감화돼서. 자, 지금 그의 환경 속에서는 치열하게 지금 살아가요.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누구를 보느냐? 또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말하고 있는 거. 그러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은 주님을 위하는 삶이 되는 거.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생각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성령으로 받은 사람들이, 또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면서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우리가 다윗이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을 일할 사람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에 그 골석이 생겼으니 그 자리를 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자기네들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말씀으로 돌아가요. 기준이 말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는 그의 거한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을 인용을 하고 20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의 말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말씀을 따라 사도를 선출하는, 말씀을 따라, 말씀이 기준으로 돌아가. 자, 우리 행동 기준은요, 전부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나만,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만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엄청난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 그가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신다 하더라. 그래서 소문을 듣고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높은 사람이고, 예, 힘이 센 그런 나라의 왕의, 예, 그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엘리사가 딱 나와가지고 영접하고, 그리고 아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고쳐줄 거로 생각을 했는데, 당사자도 나오지도 않고 그의 사환을 보냈어요. 심부름꾼을 보내. 그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와서 환대요 하고 그 다음에 환부에다 손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고쳐줄 줄 생각했는데, 버릇없이 사원을 보내고, 또 그것도 요단강에 씻으라고 그러냐.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들이 많은데, 더 깨끗한 물도 많은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러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같이 왔던 그의 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왔으니까 하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내 생각이라는 게요, 망친다라고 하는, 망친다.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에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요, 회복도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여러분, 다윗의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복인가, 우리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에 사무엘하 6장 내용을 전체를 보면, 다윗이 여부스 성을 공격을 해서 이제 다 뺏었어요. 쟁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철옹성어 같은 그러한 지역이었지. 절반이라도 올라오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여부스 족속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성읍을 공격해서 이겨냈어요. 그래서 쟁취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읍이 안정되니까 다윗의 성으로 바꾸고, 이제는 그 성으로 이제 언약궤를 데리고 와야, 가지고 와야 돼. 아비나답의 집에서 임시에 거처하고 있는 곳 집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올 때 우사와 아이오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달구지에다가, 소 달구지에다 싣고 오는 거예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막 팡팡팡 뜨는 거예요. 그러니 우사가 그걸 딱 붙잡았단 말이죠. 왜? 흔들어 대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당연히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죽이셨어요. 왜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달구지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미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제사장이, 레위 족속이 이걸 어깨에 메고 한 발 한 발 조심해서 이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오베데돔 집으로 다 들어가서 겁나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베데돔 집에서 하나님께 복 주셨다 하더라. 이거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고 메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 메고 가더라. 바꿨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기원하고자 하는 거야? 말씀으로 행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방법은 그 말씀의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상태잖아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상한 신앙을 다 짬뽕시켜가지고 믹서시켜서 하나님이 시된 신앙은 다 사라지고 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신당을 세우고 거기에 신상까지 세우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을,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겉옷. 드라빔은요 메소포타미아 저기 순종한 저기 신앙 생활했던 부뚜막신, 정지신, 이걸 또 짬뽕에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개인 제사장을 들여가지고 월급을 주고 사례를 주고 자기 복을 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장이 아니고. 근데 단지파가 그리 지나가다가 에브라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예? 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다가 이걸 다 뺏어가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단지파가 너는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되지 말고 우리 지파의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걸 또 뺏어가요. 자기가 또 전체 제사장이 돼야지 무슨 자기 개인의 지파의 제사장이 돼야 되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 망한다. 망한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왕이 없는 시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이 말씀 속에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기록되는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그 묵상의 개념이 사실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시편 1편 2절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 속에 말씀이 간직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짜 복이 뭔 줄 아느냐?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 지키는 단어가 사실은 그 말씀이 묵상에서 우리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간직된 말씀이 나를 말씀을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의미는 1차적인 의미는 간직이라는 거예요. 간직. 테레오란다. 진짜 복이 말씀을 듣고 읽고 이 속에 간직하게. 그래서 간직된 이 말씀이 묵상하면서 우리 집 속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그런 삶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온 이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평탄하고 형통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을 부단하게 묵상을 해서 말씀이 채워져서 이 말씀이 나를 자동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나를 인생을 끌고 가야 돼. 내 속에 간직돼야 돼. 간직된 말씀을 나를 지켜줘. 그래서 말씀이 삶의 기준과 행동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포함한 이 120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자기 생각을 따라 뭘 판단해서 뭔가 잃어보려고 하는 것이 뭔가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기준에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복을 받는다.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통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일하는 삶이 되어야 돼. 주님이 일하는 삶, 내가 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는 삶. 21절, 26절까지 이러므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진 날까지 주 예수로부터 우리 가운데 출애굽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다라고 하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서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것을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입을 뿌라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주님은 일꾼을 지금 이제 다시 선출하는데 가룟유다 대신에 나중에 이제 누구를 뽑았어요?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주님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을 뽑았잖아요. 예? 주님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 근데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라. 자, 그러면 주님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겠다면 주님이 죽으심도, 주님이 살아나심도 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났다는 것을 사실을 알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주님이 일을 하게 되면, 성령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진짜 깨달음의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너가 일하지 말고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도록 맡겨라 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제비를 뽑는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제비는요, 주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하지 말고
주님이 선택하게 하고 주님이 일하게 하고 주님이 주권적으로 끌고 가도록 해라라는 것이 제일 뽑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선택이에요. 주님의 선택, 제비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주님으로 일하는 삶이 되라면 너가 이제 하지 말아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해서 주님이 일하실 때 너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 골로새 1장 29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관건인 거예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일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실금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는데 이 보배를 주신 이유고 그걸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네 속에 있는 이 보배로 이것이 진짜 능력이다. 이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으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너를 끌고 가게 하라. 주님이 일하게 시게 하라. 이 소리라 이 말이에요. 아니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위대하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제일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뭐냐면 너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게 하라. 주님이 주권적으로 너를 끌고 가게 하라. 주님이 선택하게 하라. 주님이 일하시게 하라. 주님에게 맡기라.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 1장 29절에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3장 3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베드로는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해서 그 말이 선포됨으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찔린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그대로 주님이 일하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핵심이 그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다 보십시오. 주님이 일하게 하는 삶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일하지 말고 주님이 너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비 뽑는 사건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삶으로 주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